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계시록 21장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루었도다. 하나님이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실 때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난 거예요. 보좌에서 난 음성입니다. 이루었도다 그래요. 그러면 이루었도다라고 할 때 대체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죠. 대체 뭘 이루었는가? 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루었다고 하는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4절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루었다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 자, 먼저 19장 먼저 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그럽니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그거에 대한 해석이 조금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럽니다. 자, 이루려고 한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일을 내가 이루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포도주를 받아 드시고 나서 받아 들고서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는 결국 큰 틀에서 보면 뭐를 이루었는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이루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이 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가 되지 않고는 안 되죠. 그 말씀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과 연계를 시켜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부터 보면 5절에 그럽니다.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주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면서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무엇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9절에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럽니다. 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이냐? 결국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대체 무엇인가? 지금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것.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것.
첫째 것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에서는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결국 율법 따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시고, 그죠? 그게 첫째 것이죠. 율법 따라 제사를 드림으로 1년씩 죄의 사함을 얻는 것이죠. 그게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둘째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제사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거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걸 우리는 이제 결국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거룩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이에요? 12절 말씀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러면서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럽니다. 결국은 우리의 죄사함입니다.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만드시고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제사입니다. 이해되세요? 예,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는 어떤 거예요? 이거는 한 해 한 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한 해 한 해 연기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율법에 따라 대제사장이 자기와 백성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죠. 그런 제사는 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시는 한 영원한 제사, 그걸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걸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그게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하는 그 본래의 뜻입니다. 자, 그것을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망해 보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사도행전 3장 21절. 사도행전 3장 21절. 그렇게 다 이루었다고 한 그 부분이 대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3장 21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럽니다. 만물을 회복하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 일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이루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신 것도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21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할 때 그 이루었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죠. 만물을 회복하게 하시는 일, 그거 이루는 것이죠. 또 하나를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0절. 다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대체 뭐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인가?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루셨다고 말씀하셔요. 결국은 같은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자, 그 뜻의 비밀을 9절에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러면서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실 때, 또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음성이 나서 말씀하실 때, 이때에 그 이루었다고 하신 그 의미가 대체 무엇인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 일, 그 일을 이루셨다. 이건 에베소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사도행전적으로 3장적으로 이야기하면 만물을 회복하시려는 그 뜻을 이루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골로새서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것일까요? 1장.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골로새서적으로 아버지께서 이루신 일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이 뭐예요?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골로새서 1장 20절 쪽으로 다 이루었다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골로새적으로 이야기하면, 만물을 결국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게 중요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되 뭘 이루어요? 화평을 이루사. 그 화평이 어떤 화평인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화평이죠. 결국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이루실 때 만물, 그러면서 만물이 어떤 만물이냐? 땅에 있는 만물과 하늘에 있는 만물들이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결국 하늘에 있는 만물과 땅에 있는 만물도 화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만물의 회복, 만물의 새롭게 하심, 이거 이야기할 때 만물 가운데 누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 있죠. 우리 인간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을 뺀 모든 것이 만물이죠. 만물의 또 다른 표현은 뭘까요? 피조물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뺀 모든 피조물, 그걸 만물이라고 그래요. 그 만물 가운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이 있어요. 인간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인간과 더불어 하늘에 있는 것들이 화목해야 돼요. 천사와 인간이 화목하지 않고 불화하면 될까요? 안 되죠.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는 것, 만물의 화평입니다. 만물의 화목입니다. 이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마디로 이루었다 그러면 우리를 죄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사하는 일을 이루었다, 그것만 한 가지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 속에는 이런 것들이 의미가 담겼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그럼 그걸 로마서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대체 어떤 이루심인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자, 20절부터 보실까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이르러요?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또 하나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는 일. 해방돼서 뭐를 해요?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광의 자유에 이르지만은 만물이라고 하는 그 나머지 것들도 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일. 이 일을 누가 이루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었다 하는 것이고요. 또 모든 그 이후에 심판하고 또 천국 갈 자들을 부활시키시고 하는 그 모든 사건을 통하여 그 모든 의미를 담아 다 이루었다. 그게 보좌에서 내는 하나님의 음성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일. 이루었다고 할 때는 그거예요. 그 의미가 담겨진 이름, 그 의미가 담겨진 성취, 그거였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2장. 결국은 10장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자녀들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것, 그 일 이루시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결국 그게 보여요.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자,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결국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는 일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루었다고 할 때 그 이루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결국은 종노릇하는 백성의 죄를 속량하사 해방시켜 주시는 일.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고요. 또 계시록에서는 하나님 보좌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는 첫 번째는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의 속량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크게 묶으면 하늘에 있는 피조물과 땅에 있는 피조물을 화목시키는 것, 그 일을 이루셨다. 그거죠. 크게 구분하면 그렇게 우리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하는 그 일을 이루셨다는 뜻이고, 결국은 속량이고 죄사함이고 구원이에요. 그 일을 이루신 것이고, 하나는 그 이외의 모든 만물들이, 하늘의 만물과 땅의 만물이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셨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선행되어져야 될까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셔야 되죠. 그런데 그 일이 이제 이미 다 이제 우리 계시록 사건을 통해서 이미 다 멸하셨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도다. 그분의 이 선포가 있어지므로 이게 마지막 재판관의 선포처럼 마지막 판결문이죠. 다 이루었다.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을 위하여 종노릇하는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는 자체만 해도 지옥 같은 세상에 태어나신 것인데요. 그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못 박혔다지 그 못 박힘이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버러지 같은 인간의 그런 죄악의 그 모든 짐을 지고 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수치감, 그 모멸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 모든 것을 디자인하시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독생자라는 이름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창에도 찔리시고 채찍에도 맞으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정말 한 대 얻어맞는 것도 모멸감이지만 침뱉음 당하는 건 굉장한 모멸감입니다. 이거 정말 치욕스러운 것입니다. 뺨 한 대 맞는 것도 얼마나 치욕스러워요. 그런데 십자가에 목까지 박혀. 그 못 박힘이 그냥 참 그 고통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실 것입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고통 다 당하시고요. 그 아픔, 그 비명 다 지르시고요. 참 목마름까지 다 느끼시고요.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저는 그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거 그냥 굳이 그런 일 아니라도 어느 날 자다가 산소가 부족한지 수분이 부족한지 아니면 몸에 어떤 병이 있는지 혀가 입천장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치만 나도 생길 수 없이 그런 순간도 있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입천장에 혀가 달라붙을 정도로 그렇게 목마름을 느끼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그분의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선포가 또 보좌 위에서 나는 그 음성에 다 이루었도다 하는 그 선포를 통하여 완결지어지는 우리의 구원 선포.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감사의 주제이면서 이거 놓치면 우리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어떤 분의 그 카톡에 그런 글이 있었는데 참 너는 나를 잊어버렸고 나는 너를 잃어버렸다. 이건 참 서로가 서로를 다 잊고 산다는 이야기겠지요. 근데 그분은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는 그 사역을 계속 하고 계셨다는 것. 감사한 일이죠. 이게 제가 보는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의미의 내용입니다. 물론 또 다를 수 있어요. 표현상에 다른 표현을 또 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봤다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